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저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씨가 지난 주간에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4장 13절의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구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절을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사자성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빌사일삼 이러더랍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특별히 어려울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I can do everything.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시간에 할 수 있다. 저는 아닙니다. 잘못 인용되거나 오용되고 남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의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사상 속에 이 말씀이 크게 남용되거나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복음, 번영신앙. 그냥 오직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꼭 신앙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되어버린 그런 번영신앙의 모습이 있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얻을 때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수단과 도구가 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며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따라가며 다시 오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핵심,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신적인 건강이 꼭 축복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들, 혹시 우리 시대의 유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빌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비슷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이름을 안 들어도 비슷한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적극적 사고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용어는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안 믿어도 다 사용합니다. 자기 성격에 대한 개조라든가 또한 자기 최면이라든가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펼칠 수 있다는 I can do everything. 우리가 이 가르침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고 꼭 성경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의 사건 중에 나온 사건이 이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기를 더디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은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자기들의 요구사항, 욕심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저는 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사일삼,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소위 우리의 믿음 좋은 고백으로 고백하지만 자칫 우리를 위한 우상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속에 조심히 거울을 꺼내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I can do everything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밖에 있지만 그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혹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빌사일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빌사일일, 빌사일이입니다. 즉 빌립보서 4장 13절과 동일한 way,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이 바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3절을 외우시고 계시다면 11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바울은 만족하는 법, 또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별히 11절과 13절의 중요한 말씀은 배웠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배웠습니다. 11절에도 배웠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도 배웠습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말씀 배웠습니다라는 말씀이 둘 다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I have learned라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고 한글에서도 배웠습니다라고 나와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11절에 나온 배웠습니다라는 단어는 이 뜻입니다.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 능력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미 배웠던 능력을 내가 지금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이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 만났더니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 새롭게 나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배웠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단어입니다. 주님 만나서 나는 내 능력, 내 삶, 내 축복, 내 가치관,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 영적인 배움이 12절에 이제 내 삶 속에 배웠습니다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어떠한 것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계속 배워나갑니다란 러닝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배웠습니다는 내가 시작했습니다라는 뜻이 더 가깝고 두 번째 배웠습니다는 내가 배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continuing education,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보면 뵈면은 계속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도 계속 읽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시고 배워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겁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움을 끝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배움을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는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개정기억에 말하면 일체의 비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의 마음, 일심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웠다는 걸까요? 그게 이제 4장 13절의 능력, 그 능력을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내가 이제 능력을 가졌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이 능력을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가치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삶,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누려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 삶, 내가 이제는 이 땅의 목적과 내 삶의 은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내 삶의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갖는 이 새로운 이 배움과 능력,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죠. 영생을 얻은 우리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들, 상황과 현실과 배고픔과 부족함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화, 그 진주를 찾았기에 오늘도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정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의 타락 속에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며 숨을 거두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그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서 하나님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것,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새로운 삶의 이유를, 내 삶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기의 삶의 이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는 진정한 능력과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때에 배부르거나 궁핍하거나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통하여 나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삶,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이기심과 욕심과 목회에 대한 야망과 신앙에 대한 이기주의를 못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의 힘이고 그것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라고 오늘 바울은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 거듭난 내 삶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교만함과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그러한 마음속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겁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용기 없다는 의미만이 아니라요,
용기 없어서 비겁해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왜 비겁해집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돈에 대해서 두렵고 사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그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겁함이라는 것은 용기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오늘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현실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이 세상에 그 사랑에 무엇이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냐? 내가 그 사랑 안에 담대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절제의 영이라 그랬어요. 회개의 영이라 그랬어요. 주 앞에 내가 날마다 겸손하고 주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마이크가 저기 방송실에 있는 기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전기가 흘러서 전원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므로 이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기계를 보면 어떤 기계는 이런 조그만한 기계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죠. 근데 큰 기구들, 능력이 있는 기구들,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큰 기계들은 배터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 그러니까 다 저를 보시면서 왜 발음이 그러세요 그러시면 배터리 이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이 건전지로 작동시켜서 간다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금방 소멸될 것입니다. 냉장고가 건전지로 배터리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금방 음식이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있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저는 날지 못합니다. 전 날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 날아갔다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죠. 빨리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믿음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나 공로로 너의 믿음을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I can do everything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삶,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건전지가 없지, 너는 이것이 없지, 저것이 없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건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라. 그때에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와 같이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긴박성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유혹받고 쓰러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건전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플러그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는가를 알 때에 우리에게 있는 능력,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날 세우사 우뚝 시온산에,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열등감과 때로는 교만함과 비교의식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쟁과 높아짐과 섬김이 아니라 더 내가 받아고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앞부분을 딱 끊어내고 여러분,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교만의 극치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저 목사님 교만하다, 저 목사 교만하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정말 사전 찾아봤더니 불가능한 말이 있더라고요. impossible. 여러분,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만 마지막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모두는 슈퍼맨 컴플렉스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감기 걸리세요. 저도 추우면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의 시선, 능력의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바뀌기 전에는, 오늘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빌립보서 11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쁨은 밖에서 오는 현실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주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사는 삶, 내가 오늘 천국의 삶,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삶 속에 순교를 하는 그때에도 주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세상과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가지고 있으며 상처와 세상의 능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이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제하여질지어다. 그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배웠다는 것,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열렸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예수님을 모신 삶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기쁨이 있다는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누구이시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유, 잘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잘 되게 해주셨는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려운 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의 자리, 어느 자리에서나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저쪽 마을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마을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 마을로 갈 때에 터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터널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 저 마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서 돌아갈 힘이 없어요.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이 돌을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예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돌이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돌을 밀어라. 아, 그렇구나. 기도만 하면 안 되는구나. 돌을 밀어야지. 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을 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밀면 주님 옮겨질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6개월간 밀었답니다. 6개월간 매일매일 주님, 믿음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6개월간 돌이 안 움직였대요. 6개월이 딱 끝나는데 낙심하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시군요. 뭐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저쪽 마을로 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몸을 팔아 그러더래요. 네 몸을 팔아. 6개월 전에는요 정말 앙상하고 정말 힘이 없었던 자기의 몸인데요, 6개월 동안 매일 몇 시간마다 돌을 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매일 근육맨이 된 거예요. 돌을 미니까요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돌을 미니까요 막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봐라. 그러니까 막 그 동네를 막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 뛰는 걸 멈추지 말고 저 동네로 가라 그러더래요. 이틀 갈 거를 하루 만에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때로는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때로는 내 삶에 왜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왜 하나님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빨리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순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영적인 일이 떠져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우리 계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 주시는 계획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하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능력을 갖고 내 삶 속을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 능력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끝마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은 나의 능력을 이야기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고난에 동참했다, 내 고난을 본받으라는 말을 우리 생각할 때 3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았다는 그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았을 때 그 고난,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나의 고난을 본받고 나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주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가거나 좋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위해 줍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에는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될 때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 칭찬해 주지만, 어렵고 고난받고 그리고 소외받을 때에는 모두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에 잠깐 나누었죠.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너가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떠한 출신이나 옛날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믿어주었고 바울을 세워주었고 그에게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면서 동역자를 보내고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힘이 되어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소외받는 그러한 이 땅에 주님의 정말 보내신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필요해, 가정에 필요해, 이웃에 필요해 귀 기울이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용기와 은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 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줘야죠. 내 짐만 지어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줘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내 아픔만, 내 어려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 서로의 짐을 지어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인디아나 지역에 정말 섬김을 통하여 정말 서로의 짐을 지어줌을 통하여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설 수 있었던 그러한 때를 기억하게 되었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나를 도와주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힘이 나왔던, 힘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짐을 지어주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힘을 내세요. 한번 격려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참 제가 신방을 해보면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참 문제가 있으시고, 저도 참 저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먼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주 안에 먼저 있어야 이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영적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 목적과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도와드립시다. 전화를 합시다. 손을 잡아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교회에 우리의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